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실상묘법연화경. 간병의 공덕으로 인명창을 고친 오달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지연스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상이나 불화를 보면 경의를 표했고 5살 때 시를 짓고 7살 때 열반경 강의를 듣고 법률을 느꼈으며 꿈속에서 부처님이 이마를 만져주심에 감덕하여 일찍이 출가를 했습니다. 스님은 계행을 잘 지키고 정회를 잘 닦아 대중 가운데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항상 마음은 자비보살로서 화를 내지 않았으며 대중 스님들이 간병을 소임을 복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디서 성질이 아주 포악하고 인물이 개상한 노스님이 병당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요구를 그대로 들어두지 않으면 막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짜증을 부리고 야단입니다. 게다가 지병은 문둥병입니다. 피고름, 악취까지 온방에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연스님은 피고름이라든가 신경질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간병을 도와줍니다. 오히려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디 좋은 약이 있다면 구해다가 정성껏 간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공덕으로 3개월 만에 이 문둥병이 완치가 됩니다. 그 스님은 떠나면서 극구 칭찬을 해 주십니다. 현세의 보살은 바로 스님 같은 사람이라요. 복 짓는 데는 이 간병보다 더한 것이 없다오 이렇게 알려줍니다. 스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나는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 내 떠나면서 한 가지 일러주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나이가 40이 되면 나라의 국수로 뽑혀서 천하의 존경을 받고 그때 천하일미와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황제와 나란히 복련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하다 보면 마음이 교만심이 생겨서 큰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길 때가 있을 것이요. 그때 나를 찾아야 할 것이니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러줍니다. 지연 스님이 스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국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하의 일미도 천하의 오복도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 그런 지위가 제게 지어준다 하더라도 초급 목표와 현순 결백의 누더기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허허 장단만 앞세우지 마시고 그때 한번 당해보면 알 것이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그치를 알아야 찾아가서 배웁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분이 헤어집니다. 과연 나이 40이 되자 지연 스님이 오달국사라는 칭호를 받고 국사지위에 오릅니다. 몸에는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천하진미 먹고 만조백관 자리에 군림을 하니 또한 황제는 스님을 자기의 복련에 태우고 다니면서 온갖 자문을 구해 극진히 존경하고 스승으로 예우하는 터라 따르는 대신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들이 황제에게 자기들 잘 봐달라고 청탁도 부탁하고 이러니까 이 오달국사가 마치 자기가 황제가 되는 듯한 그런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묘한 것이라 오달국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노병 비구의 말대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무 까닭 없이 허벅지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만지보니 혹이 주먹만한 것이 생겼는데 거기에 눈, 코, 입이 생겨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 얼굴과 똑같은 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 그 인명창이 말을 합니다. 오달아 니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나도 좀 주라 이러면 그러면 음식을 주면 날름날름 또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발 조심조심 좀 걸어다오 내가 정말 아파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달국사 기절초풍하겠지요. 그럼 네가 도대체 누구고 내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노 이래 물으면 인명창은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오달국사는 밤중에 그 노장 스님이 생각이 나 도망을 갑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쟁쟁하게 들려오자 부귀도 영화도 다 내팽개치고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다룡산 두 소나무 아래 못으로 찾아오라 했으니 가보자 하고 갑니다. 가니 그 노장 스님이 앉아 계시면서 그대가 오늘 올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달국사가 자기 인면창 이야기를 세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말 가르쳐줍니다. 그 인면창은 바로 니하고 원순이라 이럽니다. 어서 저 연못에 가서 씻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저 못으로 내려가서 깨끗이 씻어 오느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못으로 가서 씻으려고 물을 끼얹는 순간 인면창이가 말을 합니다. 잠깐만 이러면서 너와 내 관계를 내가 밝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한나라 경제 때에 착오였고 너는 그 당시에 오나라의 재상이었던 원인이었다. 너는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경제 항쟁에 참소하여 무고한 나를 죽이고 말았다. 나는 그것이 철천지원이 되어서 기회만 있으면 원수를 갖고자 하였다. 그런데 내가 세세생생 중이 되어서 계행을 잘 지키고 마음 닦는 데 게을르지 않아 내가 기회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지금에 와서 내가 국사가 되어 계행은 난로로 헤어지고 수행은 멀어지자 너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선신들이 떠나버렸다. 그 틈을 타서 나는 너에게 인명장으로 뿌리를 받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굳건한 불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 공덕과 특히 병든 노 스님을 간병한 공덕이 있어서 오늘 저 스님의 은혜를 입고 나도 또한 저 스님의 가피를 입게 되어 해탈하게 되었다. 이제 그대와 나의 원한은 모두 이제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 못은 해간수라는 신천인데 한 번 씻으면 만병통치가 되고 원한이 있다면 그것이 다 풀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저 스님은 이 말세의 화주로서 다룡산에 계시는 빈두루 존재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달국사가 그 물로 인면창을 씻자마자 인면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오달국사는 빈두루 존자로 찾아뵙기 위해 정자로 돌아오니 정자도 및 빈두루 존자도 간 곳은 없고 오직 소나무만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달국사는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자비수참이라는 우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자비수참과 자비도량 참법이 있는데 이 자비수참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정진했으며 구름같이 모여드는 대중들을 진도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달국사가 생전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후에 없던 말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병을 잘한 공덕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간병은 결코 그 값을 따질 수 없고 기꺼이 병자를 돌보면 크나큰 기쁨의 값으로 저절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전생에 지현스님으로 계시면서 노스님을 간병한 공덕으로 오달국사가 되었고 오달국사가 된 연후에 맛있는 것, 좋은 옷 입고 수행을 게을리한 값으로 전생에 착오와 원익이라는 그릇 때에 지었던 가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오달국사라는 훌륭한 스님도 지연 스님의 후생이지만 그런 스님도 이런 가부로 반드시 돌려받거늘 죄와 복은 내가 지은 건 내가 반드시 돌려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많이 어렵다 하면 전생에 내가 어느 상대에게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마음이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절에 오지도 못하고 부처님 공부가 점점 느슨해지고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무섭지요? 감기가 언제 듭니까? 밤에 자면서 잘못해 문을 열어놓고 실수로 문을 안 닫고 잤거나 옷을 얇게 입고 밖에 나갔다거나 보일러가 꺼졌다거나 이때
감기가 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절에도 자주 못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있다면 틈새를 공략이 찾아들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에 안 오더라도 부처님의 경전과 법화경과 가까이 해서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불하십시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실상 묘법 연화경.